네,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지금 시간 우선 13절까지만 함께 읽고 또 우리 같이 말씀을 듣는 중에 후반부 구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 중에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24장부터 해서 25장까지 이르는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에 수록된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 종려, 종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시무시하고 뭐 해성 같은 게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역병이 돌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끝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말을 어떤 끝나는 거, 끝장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그 의미들을 같이 마음에 품고 종말이라는 단어를 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24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들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뭐가 임했다? 천국이 이미 임해 있음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했음을 누누이 밝혀서 말씀드렸죠. 그런 가운데 이 새로운 천국에 이 권능이 임했는데 이 천국의 권세가 임했는데 저항하는 이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계속 이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이 신앙을 망쳐가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이 교정하고 가르치고 그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와 성전 멋있다 이러니까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많이 혹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진리와 진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보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혹할 때가 많은데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걸 왜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얼마 안 있으면은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질문하는 것에 차근차근 주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올리브 설교, 갈란산 설교라고 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징조는 계속 재난이 시작되었을 뿐 끝이 아니며 절대 뭐 하지 말았어요? 미혹되지 말고 들어가자. 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임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계속 재난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얘기하셨죠.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 광야에도 가지 말고 골방에도 가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본격적으로 주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5절부터 28절까지는 가까운 미래,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 약 한 40년 지나서 AD 70년, 이 성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걸 이제 이 이상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데, 막 하늘이 막 흔들리고, 해와 달이 막 떨어지고, 막 달이 뭐, 빛을 잃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와, 해성 떨어지고, 이 지구가 끝장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약간 성경이 독특한 표현 방식을, 약간 오해하는 거다. 구약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렇다고 그때 막 흔들리고 그러는 건 아니었죠.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한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력을 등장시키면서 역사를 진행하고 새 시대가 임할 때 썼던 전형적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묵시적인 표현이다. 또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멋있는 표현, 메타포더. 그래서 이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새 시대가 시작되고 옛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인자의 징조, 인자를 통하여 이 새 역사,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진행될 것이다. 옛 시대는 끝났다. 이거를 표현한 거죠. 이걸 알리는 증거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지금 종말 설교를 하고 좀 있으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뭘 보내므로 성령을 보내므로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기지, 이 전초 기지,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일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다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근데 좋은 일만 있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핍박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공존하지만은 역사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고요. 확실하게 종말을 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됐고 주님이 예고하고 약속한 것들이었네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부활 승천하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거 다 이루어졌죠. 뭐만 안 이루어졌죠? 재림만 안 이루어졌지. 그 재림 사이에 그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마지막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한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난 징조가 뭐예요? 중요한 징조.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옛 시대가 확실히 끝났구나 알릴 수 있는 징조. 그게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구원 사역 끝에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도 40년 뒤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이제 이 시대가 완전히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름이 시작됐던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 쓴 거거든요. 지금이 어떤 시대다? 새 시대인 것을 우리로 생각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성전 파괴는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 빼고는 예고된 것 중에서 성취된 것 중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중요한 것도 징조죠. 이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다고요?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진행됩니까? 지금도 구원과 심판이 진행되지만 뭐가 완성이 돼요?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또 미혹되지 말라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안다고 주장하거나 미워하세요. 그건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교회 초기 역사부터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맥시밀리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등장한 그런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이단인데 이 시한부 종말은 다 이단이에요. 그 시간을 정하고 그때 임한다 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미혹하는 것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명확한 진리를 왜 몰라갖고 왜 1992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뭐 후유증이 아직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 자, 그리고 나서, 예, 우리가 여기서 좀 제가 지난주에 또 하나 같이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을까? 주님이 모르셨을까? 그런데, 예, 우리가 다 한다고 유익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제한한 그런 지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간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가는 거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운명 같은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이걸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음. 그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여러분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미래는 뭐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점입니다. 하나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요 모든 역사입니다. 이것을 탐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상당히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성경에 보면 점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그럼 왜 점을 치죠? 자기 운명과 미래를 알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피조물로서 범하려고 하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점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여러분 혹시 점치십니까? 그건 안 되세요. 그건 안 되고, 아주 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또 혹여 막 미래를 안다, 예언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건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의 지식을 제한하고 다만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하루를 주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 연합한 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로서 다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그날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구원과 이제 주님의 재림이 약속할 때, 정한 때에 임할 때, 이 구원과 심판으로 운명이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져요. 버려둠이라는 표현에서 좀 약간 버려둔 게 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자세히 보면 아니라고 했죠. 데려간 게 오히려 심판대로 끌려간 것이고 남겨진 자들이 이 새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이 차이 또 이렇게 운명이 갈라질 때 이 재림이 임하는 때는 어떻게 임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했죠? 도둑처럼 임한다고 했죠. 여러분 도둑이 임할 때 이 루팡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예고하고 내가 훔쳐간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데 비성경적인 도둑이죠. 그, 항상 도둑도 그렇고 어떤 일들은 일어나고 나서 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날그날을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 종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하나는 악한 종인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뭐라 했어요?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 사랑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이 바로 여기에서 말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신실한 자의 삶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음, 옛날에 다미성교회라는 아까 그 이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제사 싸들고 막 산에 올라가고 막 충성기도 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서로 한 몸으로 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이 어미 때린다 했죠. 어떤 사람들? 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게 서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술 친구들과 더불어
그냥 자기의 그냥 교제권 안에서만 머물고 그냥 자기들만 좋아갖고 막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엄벌을 내릴 거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반으로 가르는 이런 그 참혹한 처형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절에서 13절에 그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얘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실까요? 주님이요, 이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연속해서 주님이 강조하면서 좀 더 점층적으로,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뭐 찬양도 있죠. 천국은 마치 그 천국 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를 설명하는 천국 비유들이 나올 때 이 표현이 쓰이거든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국 비유를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13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천국 비유의 특징은 뭘 주로 설명하면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이 천국을 맞이하고 살 것이며 이거를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어떤 특징? 장차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13장에서는 주로 장차 임할 천국도 얘기하지만 주로 거기에 긍정적점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모두 장차 재림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여기 열처녀들은요, 그 혼인잔치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 이 혼인잔치는요, 그, 그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이벤트가 많지 않잖아요. 그 관혼상제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뭐 여러 가지 그 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혼인이 굉장히 중요했고 혼인잔치를 열면은 며칠을 놀아는 잔치에 이분들이 잔치를 며칠 동안 7일, 7주일을 놀았대요. 화끈하게 놀죠. 유대인들 참 대단해요. 이 7일을 노는데 이 7일 동안 이어지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맞이할 때 여기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뭐, 10명의 마누라를 두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부의 들러리로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가 이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에스코트하는 거죠. 에스코트하고 이제 데려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식은요, 여기에 선발된 이 여인들은 굉장히 그 신부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좀 괜찮은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본인으로서도 여인으로서 영광스럽고 기쁘고 명예로운 일이었죠. 그리고 신랑이 도착해서 혼인집에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이제 들어가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잔치가 시작되면은 늦게 온 사람들은 절대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오늘날도 이런 그 형식이 있어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전문 공연장 같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양재인 예술의 거기서 공연할 때 가본 적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VIP셔, 뭐, 특별한 표를 갖고 있어도 늦게 도착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문이 닫히면은 그 가드들이 지키고 있어도 절대 못 들어가요. 아무리 표가 있어도, 근데 아무리 내가 귀빈이고 VIP라고 해도 공연이 시작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관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공연을 하는 연주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리 뭐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될까? 요즘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누가 봐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당시 그 혼인잔치가 열 때 그 문짝 자체가 굉장히 두꺼웠대요. 문짝 자체가 두꺼운데다가 빗장골이라고 닫는 그 빗장골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커서 열려고 하면은 번거로워가지고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고 그 문짝도 두껍고 옛날에 기름칠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여기 보면 기름도 모자라.
열 때, 하면서 하면 그 혼인잔치에 흥이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 늦게 도착하는 것도 불명예스럽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잔치에 이런 것을 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등장하는 열 처녀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미화할까 생각할 때 모두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신자로 보이는 사람들. 음. 그런데 여기에는 미련한 자들이 있고 슬기 있는 자가 섞여 있어요. 음. 이거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찬신자와 약간 거짓 신자가 섞여 있는 거로 이해할 수 있는.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신자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찬신자가 있고 슬기 있는 찬신자가 있고 미련한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운명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겉모양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운명은 뭐로 갈라져요? 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타난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뭐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등은요, 여기 등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 등잔불 할 때 그 등 있잖아요. 램프 이런 거라기보다 횃불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단어가 횃불이거든요. 횃불을 여러분들 그 불을 어떻게 밝힙니까? 어떻게 그 특수한 천으로 이렇게 감아갖고 거기다 기름을 적셔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횃불이요 수명이 오래 갈까요? 그 자체가 등불보다도 약간 수명이 약해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불이기도 해서 주기적으로 이 기름을 공급해줘요. 주기적으로 기름을 바르거나 이 기름을 두는 천을 교체해주지 않으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그 횃불이 유지가 되고 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게다가 신랑을 맞아서 어둠을 밝히며 그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갈 때 그 안내에서 에스코트에서 들어가려면 충분한 기름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음. 그러다가 며칠 동안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7일 잔치를 해야 된답니다. 7일을 잔치를 해야 되고 특히 당일은요 얼마나 이분들이 그 화끈하게 놀았는지 밤새도록 춤추면서 놀았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유대인들을 보면 달릴 때도 잘 달리고 기억나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갔는데 달려서 건너가고 예수님이 설교 듣겠다고 기다리던 체력도 무진 좋죠. 우리는 잔치가 부담스러운데 이분들은 화끈하게 되고요. 그렇게 진기라는 당연히 뭐를 충분히 갖고 있었어야 돼? 기름을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압니다. 이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은요, 외견상 그 사람이 신자처럼 보인다고 해도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7일 동안 있을 그 잔치를 정말 즐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 교회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겉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은요, 막상 구원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여기 5절을 보면요,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네, 더디 온다는 표현이. 그래서 약간 24장하고 조금 대조가 되거든요.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재림하실 때 도둑처럼 갑자기 신속하게 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을 염두하고 말씀하세요? 늦어질 것에 대해서 지연되는 것을 염두하고 말씀하세요. 사실 주님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재림의 시기가 빨리 올지 더딜지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뭘 준비하지 않았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기대보다 지연되는 것처럼 여겨서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이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준비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아무나 안 두고 눈에다가 치약 바르고 이렇게 치약 바른다는 거 익숙하지 않죠. 군대에서 졸리면은 정오 같은 거 이렇게 졸면은 이등병 때 그러면 안 되죠. 눈에다 막 치약을 바르고 끙거려갖고 뜻은 겼을 때 이러고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은요. 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처녀들, 슬기로운 자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다 졸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듯이 막 긴박한 분위기로 됐죠. 언제 올지 모르고 막 더디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오신 거예요. 이 처녀들이 호둥지둥 다 일어나서 막 등을 준비하는데 민원한 자들은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왜? 기름이 없어요. 횃불에 불을 붙였더니 세상에 이게 금방 꺼져가려고 그러네. 보충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 좀 꺼도 땡겨줘. 이렇게 나눠달라고 했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이 기름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야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칫하면 자기들도 신랑을 에스코트하고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할 기름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들도 이 불명예, 이 낭패에 빠지기 때문에 이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야박한 것이 아니라 되게 이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죠. 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미련한 자들에게 얼른 나가서 기름을 사서 한박정인데 어디서 기름을 어쨌든 기름을 사서 그들이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미련한 처녀들도 이렇게 나눠주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얘기하거든요. 나눠달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빨리 구하려고 나갔죠. 그렇게 나가는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보고 말았습니다. 예. 미리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내 문은 닫혀버려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참 안타깝고 참 이렇게 처연한데 잔치가 시작되었고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흥겨운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문이 닫힌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어디에서 기름을 구하게 했나 봐요. 이 뒤늦게 구해갖고 문을 열어달라고 막 명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때 주님의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이적도 일으키고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했던 사람들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도 가르쳤어요. 이적도 일으켰어요.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그때 7장에서 왜 그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바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의 핵심이 뭐죠? 사랑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 나타냈어요. 열매로 안다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가짜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영어로 뭐예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같지만 아니라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almost Christian, almost 기름이 준비되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하는다는 게 뭘까요? 뭐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이거 허용해요. 근데 뭐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준비,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거짓 신자들은요, 횃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니까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있고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막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분들 있죠. 아, 어떻게 해서 룰을 따르면 여기 조직에 빨리 들어갔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을 때 좀 여기서 조금 더 괜찮고 인정을 받고 이게 자연스럽게 막 작동되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름은 정작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짓 신자로 보죠. 음. 저는 이걸 가지고 신자인데 기름이 없어서 구원이 탈락된다. 이런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이 거짓 신자로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모양, 경건의 모양, 이건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는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을 대조하는 이야기에 여성 버전의 이야기. 앞에는 남성 버전이 있다면, 여성 버전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이나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이나 이 둘 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맡겨진 것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또 이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관대의를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음. 악한 종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여인들이나 똑같은 게 뭐예요?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 이거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식을 나누지 않은 삶이. 양식을. 이거하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으니.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 여섯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인데 모두 잠들었지만 슬기는 처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기름의 의미를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름을 다른 어떤 특별한 것으로 말하기보다 일단은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하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니까 좀 막연해. 그래서 제가 좀 더 풀어봤는데 풀어서 좀 설명하자면 이거는 저는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름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이걸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그는 누구와 연합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자동적으로 누가 그 안에 계세요?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바뀝니까?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이거는 연결을 안 시키면 그건 이단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하지만 칭의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성화는 칭의와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는 거는 이단이에요.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이단을 받아들이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나타나는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것이. 이것을 좀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이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림이 우리의 예상보다 우리가 예상치 않는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그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자기 안에 있는 새 사람, 새 본성,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기름을 준비한 자의 삶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따르겠죠. 육체는 뭐예요? 죄된 옛 본성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주님 그래서 좀 눈치도 보고 이렇게 같이 서로 힘을 얻어서
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함께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교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성이 아니라 세번 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뭔가 가슴에 막 뜨겁게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실력을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또 여기 보면은요, 이 기름은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몫의 짐을 지고 이 일들을, 이 기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음. 여러분들이 재림을 준비하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 충만,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 충만을 5장에서 말하는데, 이 성령 충만하는 그 표현하고 평행되는 표현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뜻으로 뭔가 막 우리 안에서 막 뭐가 울컥울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이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까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냥 다만 글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복음을 알고 돌이킨 자들은 믿어서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또 어떻게 나타나요? 이 복음으로,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복음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이 믿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이 중생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충만이 있고 이 중생의 열매, 이 믿음의 필연적인 열매를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존재가 바뀌었다 그랬죠? 마음이 바뀐 자를 했죠. 그런 자는 뭐로 한다고 했어요? 열매로 한다고 했죠. 그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정교하게 신앙 논리를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삶의 사랑의 모양이 없다면 그러니까 더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없고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주된 내용이 늘 자기만을 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있다면 그는 정말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많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많이 또 이 복음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는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맞습니까?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돌감람 나무에다가 참 갈람나무요. 진정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그분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맞냐 이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사람이 맞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보듬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삶이. 그가 잠시 뭐 졸고 자고 있더라도 상관없고 주님이 나타날 때 그가 반드시 이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고 이 참된 믿음으로 나타난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결국 무슨 충만? 복음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사랑 충만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생명 현상을 거듭난 자로서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내가 거듭난 자인가? 내가 새 생명이 있는 자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도 원래 그 번역되니까 나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어야 돼요. 네.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름은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이걸 오해한 세력들이 있으니 누구냐면 카톨릭이 그랬어요. 카톨릭이 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엉터리로 가르쳤냐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로서는 그 구원 받으려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우리의 어떤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자, 성 프란시스코, 성 누구, 성 누구, 그 위대한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이라는 자를 붙여서 본인들도 세인트, 성도인데 그런 어떤 특별한 1등 시민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흡족한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고도 넘친다는. 그럼 그 차고도 넘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땡겨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옥에 있다가 그런 것들을 그 성 누구를 의지하고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분들의 그 의가 너무 차고 넘치니까 이 공로주의라고 공덕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분들은 마일리지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일리지가 없는데 그분들 마일리지가 많으니까 그걸 땡겨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멍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수 있죠. 보면 이 기름은 누구 걸 대신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고 장로님이고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나는 이런 교회에 속해 있어. 이게 여러분들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미래. 또는 어떤 뜨거운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혼자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거나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기도받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의 누구. 이게 가갖고 막 안수를 받거나 성령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성령의 특별한 무엇을 더 받아서 내가 왠지 그 마일리지, 아까 얘기한 똑같아요. 마일리지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두가 오해하죠. 누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열심히 하고 막 하나요? 그분이 받을 몫인 거지. 여러분들의 몫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대신 복음을 믿어주지 않고 그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 반드시 그 열매로 이 사랑이 나타나고 교회적으로 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어야 한다고 법면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재림의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으며 이곳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등불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자, 이거를 3주에 걸쳐서 하니까 원래 이거 한 주에 다 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하나 더 씹으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하나만 하기에는 아쉬워서 한 비유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더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어떤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요,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각각 맡깁니다. 이 각각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맡기는데, 금으로 5달란트, 9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고 떠나죠. 여러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항상 옷을 먹고 굉장히 부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도 뭐예요? 데나리온은 뭐랬어요? 하루치 일당. 오늘날 하루 일당이 좀 꽤 높죠.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 노동 강도가 있으면은, 15만 원? 어. 예, 옛날 한 사람보다 더 비싸죠. 어쨌든 6천일을 일하는 6천일 이게 보면은 어림짐작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최저시급으로 막 따지고 해도 20년치 공급 한 달한테는 꽤 되는 거예요. 꽤 되는 건데 이거를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총 8달란트나 이 재산을 이 자기 종들이죠. 종들에게 맡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그 주인으로부터 호의를 받은 거예요. 20년, 40년, 또 얼마? 100년짜리, 100년짜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각각 받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각각 달리 주어져, 누구는 5개고 2개고 누구는 1개냐, 막 이러면서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 자체도 이 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그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이 뭐 대가로 받았다거나 이래서 품사스로 이걸 뭐 세경으로 받았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일할 만큼 받은 것도 아니죠. 그냥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호의로 맡기고 까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거의 누구하고 같은 계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었던 포도원 뿜뿜 비유 아시죠? 아침에 새벽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뒤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달여름 같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이게 그들이 받을 것이 아닌데 받았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달란트,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다른 교회 다녀본 친구들은 이 달란트 얘기가 들으면 마음이 설레죠. 달란트 장치. 그나 바자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막그 선물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래서 뭐 좀 마당 좀 쓸었다 하면 달란트 많이 해갖고 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달란트가 영어로는 탤런트. 어? TV에 나오는 탤런트? 그 이름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뜻하는 단어로 오늘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재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에게 주신 모든 은사, 모든 그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뜻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달란트인 것입니다. 음. 여기에는 그가 그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복음의 소식도 있을 것이요, 교회에 있을 것이요, 그가 갖고 있는 소유와 더불어 그가 맺고 있는 관계, 그의 생명, 그의 건강, 그가 둘러싸이는 여러 환경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여기 달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모양들이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고 넉넉하게 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거 그 종 혼자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닌 거죠. 청지기로 맡은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될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량껏 쓸 수 있지만, 그 소유는 누구 거예요? 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이 청지기로 맡은 것이며, 결국엔 누구의 뜻대로 써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신 거죠. 이 중에 얼마는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생계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분들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겼습니다. 오,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나름 보관한다. 손실이 없도록, 원금 손실이 없도록, 원금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잘 둘러싸서 보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보면은 앞에서처럼 신랑이 더디운 것은 여기도 주인이 얼마 만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보면 생각보다 주님이 늦게 오실 수 있고 재림이 늦을 수 있다는 것도 안시하긴 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오셔서 뭘 한다? 결산하십니다. 결산을 하십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은 이익을 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해요.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기뻐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아, 이거 쓰는 게 힘들 텐데 똑같이 똑같은 표현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이 두 종들은요, 어떤 칭찬을 들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주인에게 받은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로 여기고, 혜택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냥 받고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익과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런 종을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여러분 이 5달러, 2달러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겠어요? 네, 100년치 공급, 40년치 공급. 이거 한 번에 준 거니 어마어마한 거 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이 많은 것, 주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영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의 것들은요, 작은 일에 불과해요.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가워요. 더 잘생기지. 네. 작은 일에 충성한 것,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면요, 5달란트인지, 5달란트 드는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똑같이 우리 짧은 인생에서 주어진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다 받은 것이죠. 그 인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짧은 인생, 이 적은 일, 여기에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장사를 해서 유문을 남겼잖아요. 유익을 남기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주님이 주신 것들,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달란트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배나 되는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들의 이 짧은 인생, 이 영혼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짧은 인생에 그들은 삶을 정말 쉽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것은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
이 재림 때 그들이 받을, 또한 우리가 받을 이 영광스러운 복락을 생각할 때,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많은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적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충성하며 사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여러분, 우리가 장차 참여할 주인의 즐거움, 그 삶의 내용도 뭘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의 핵심이 뭐라 했어요? 사랑이죠. 사랑을 추구받는 것이죠. 음. 바울은 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해요? 영생을 위해 신고 거두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체를 잘 돌보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적은 일에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때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했는데 진짜 힘들다. 소모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막 지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되이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절대로 헛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다 다음 세상,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세상을 위로가는 재료가 됩니다. 벽돌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받은 것을 이렇게 값지게 여기고 이게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근데 이 두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신의 것을 받은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할 때 좀 더 이 비유가 공들여서 설명하거든요. 분량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주인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주인에게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해요. 그는 주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앞에 있는데 대놓고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 다른 말로 완악한 사람. 이런 표현인 거죠. 예. 당신은 애누리가 없다. 인색하다. 이런 얘기를 세상의 주인한테 대놓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한테 한 게 뭐 있어요?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그 주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바라고 해치지 않은 데서 여기서 해친다는 거는 땅을 해친다는 거거든요. 땅을 해치는 거 뭐예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알 수 있죠. 씨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고서도 거기서 무엇인가 소출이 나기를 기대하는 그럼 이게 뭐예요? 완전히 깡패지. 주인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뒤에서 뒷담화로 해도 좀 그런데 주인을 앞에 두고 결산하는 그때 주인에게 그렇게 연전해서 대놓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받은 한 달란트가 적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신을 여기고 이 상대적인 부탈감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인색한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 두 사람과 이 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각, 기쁨이 다른 거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어요? 굳은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여겼기에 그 대하는 태도가 뒤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당신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여? 두려워. 그의 주인을 대하는 주된 정서는 뭐예요? 그냥 벌 받을까 봐. 뭔가 그곳에 한 곳에 대해서 제재를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정서로 그 주인을 대하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어떤 감격, 사랑, 은혜 이런 것은 그 신앙의 정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주된 정서가 뭐예요? 두려움만 합니다. 두려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두려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의 신앙생활은 주된 동기가 뭐예요? 그저 지옥 가지 않아요. 그저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된다 하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 자신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살아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봐도, 힘에 진하게 자원하여 기쁨을 했구나 하면서 흡족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삶의 모양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두려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이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적당하게 묻어가려고 한 것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짧은 생의 기회를 그저 자기 것만 보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본전치기만 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것도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저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요, 저도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두려울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에서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지 않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내용이 없어. 결국에 그 삶의 내용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거죠. 주님은요, 이 사람의 말과 태도에,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가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인가 거두는 것을 요구하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결실을 원하는 분으로 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 삶,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이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겼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고 어떤 은혜도 주지 않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차라리 돈을 은행 같은 데 맡겼으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라도 취했을 때 너는 그것마저도 안 했거든. 이 말씀은 그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가 갖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허락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파묻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소극적이라도 그냥 어떤 시도를 했더라도 그 은행에 맡기기라도 했다면 그런 시도라도 아주 조그만 시도죠. 이 소극적인 어떤 시도라도 했으면 그나마 어떤 결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저 지옥에 안 가기만을 바라고 자기의 구원만을 바라고 그의 그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 그 부르심의 의미, 그 소망, 그 사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시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자기 배만 위하는 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똑같이 경고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은혜 복음을 아는 자입니까? 그 은혜 복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두려움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주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지부동이 아니에요. 가만히만 있자. 뭐, 하려고만 하지 말고, 가만히만. 이런 복지부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믿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이 반응은 생명이 있다고, 생명. 팔딱팔딱 뛰는 이 생명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 반응이 있습니까? 혹시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던 달란트도 빼앗기고, 10달란트 가진 자가 취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았지? 돈전치기만 하면 이게 아니죠? 이 달란트 자체가요, 하나의 큰 어떤 동전 단위거든요. 동전인데, 이 값어치 있는 거죠. 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달란트를 굳이 줄 수 없고,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준 건데, 어쨌든 이 29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적인 부익부, 비익비 현상이 일어나. 아는 사람은 더 알아서 더 값지게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살아가지만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이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수많은 기회와 자원들을 선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사명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는 것은 다음 세상에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살 거라고 약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런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 그저 인생의 모습이, 삶의 모양이 그냥 달란트를 묻어둔 모습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대사를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무익한 조,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겨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비유가 있죠.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끝없는 후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어두운 이 지옥에서 끝없는 후회로 살아갈 거고 경고하시죠. 여러분 이 교훈을 오늘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 주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부터 두려움이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지옥만 안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원하고 지옥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어떠한 생명 형상 없이 살아가는 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주님은 천국을 누리기를 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영적인 복지부동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럼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탤런트, 은사, 자원, 소유, 재산, 건강, 관계, 이 생명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 테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보시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지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도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극히 그냥 선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극히 선한 것,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유익과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오늘 이 기호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이 상대적인 이상한 박탈감에 빠져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 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우기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각자 한 달란트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고 이 감격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도 허락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안으로 적극적으로 이 은혜를 활용하고 시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사, 자원, 소유, 재산, 건강, 관계, 이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옥만 안 가기 위해서 적당히 멈추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영 공동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교회로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수만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분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의 면에서 우리를 점거하는 예배와 양육과 특별히 우리 성경, 우리 복음의 간격을 갖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득서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내세를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준비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 여러분 각자 받은 인생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인생의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 간격을 지니고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남는 장사라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정말 새 시대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이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너무나 호련히 갑자기 임하게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모두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졸고 자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이 다가올 혼인잔치를 내내 즐겁게 지니고 이 영원에 이르도록 함께 주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회와 은사와 자원들을 선용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므로 그저 신앙의 정서가 지옥에 가는 두려움을 벗어나기만 바라고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복지부동의 그런 이상한 신앙의 모습은 정말 이 마땅히 거듭난 자로서 나타나는 생명 반응이 나타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냥 웅크리고 있는 신령들이 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다시 뜨겁게 소망하면서 주를 향한 마음으로 또 지체들을 향한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7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